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 걱정 없는 삶, 성경은 뭐라고 할까? 돈 걱정 없는 삶, 성경은 뭐라고 할까? 그 말씀의 제목이 참 임팩트 있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것은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 돈 걱정 없는 삶, 성경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삶,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성경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제가 성경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같이 제가 사역을 좀 중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이랑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공허해지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 갈급해지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공허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또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이게 무뎌지는 게 있어요. 무뎌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한참 막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이 냄비가 저희가 이제 차를 준비를 하는데 이 보리차 이런 차에서 이 전원을 켜면 막 이 발화점이 이르르면 막 끓고 나서 이게 또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막 이렇게 뜨거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좀 해결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신앙들이 점점점 무뎌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러한 현상들이 저에게 있어진 거예요.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붙잡아야 되나? 뭘 붙잡아야 되나 했을 때 제가 성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식어져서 이 식어졌음을 깨닫고 성경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붙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호세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의 심정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붙잡아야 되고 성경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 무감각해진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이 마음, 단단해진 이 마음을 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찾은 게 성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의 말씀 구절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 어떻게 하면은 죽음 이후의 그러한 삶을 부활이 있을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부류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관심사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막 연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이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너희가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모세를 언급을 해요.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런 지금 뭐 신약 시대 때 영생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구약 시대의 구원은 그 육신적인 구원이 대부분이에요. 구약.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야곱과 12 자식들 그리고 야곱의 이제 후손들 70명이 이렇게 포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빈곤하여서 애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성해서 부유해지니까 이제 애굽의 이런 왕이 우리의 국민 자국민들보다 이 타국민들이 더 부유해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이 무거운 질고를 지면서 이게 건축을 막 하게 만드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구원자를 세워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러한 법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 시대의 구원은 이러한 육체적으로 억압된 것에서의 이렇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것을 행했을 때 신명기사관으로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해서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게 이 신명기적 사관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자 예수님이란 분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육적인 구원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병든 자, 또 가난한 병든 자, 또 제자들이 돈이 없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저기 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오르면 그 물고기 뱃속에 너희가 줄 세금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정적인 거, 육적인 거를 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고, 플러스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이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는 이 육적인 구원의 해소라면 이 신약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인데, 이 요한복음 5장 그 46절에 모세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를 앞으로 일으킬 것이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줄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구원을 받고 듣지 않을 때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그 모세 그때 당시, 신명기 예전에 그때 당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현재 그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건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약과 구약의 이 연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지금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보지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을 자꾸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해요. 구약 그 시대를 막 자꾸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든 생각이 신앙적인 이런 공허함 때문에 성경을 본다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영적인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2025년을 사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아팠더라면 제가 질병에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침을 받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고민.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내가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막 이런 갈급함도 없어. 재정적인 거나 뭐 이런, 물론 뭐 누가 볼 때 어렵다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게 어려움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느껴진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찾아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제 주변에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그런 바리새인들 뭐 이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도 또 많은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또 이 청장년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보니까 재정 그리고 건강이에요. 근데 제가 재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어요. 재정.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돈. 뭐예요? 제목? 이거예요. 돈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영생을 위해서 이 사람들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러면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요. 더. 부자라고 해서 돈을 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상위 1%의 안에 들려고 부자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포커스를 돈 걱정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네, 영생처럼.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돈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깨진 사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건강,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할까? 이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했으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고쳐지지도 않아. 돈을 또 내가 벌려고 해서 벌어지지 않아. 왜냐?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막 저금을 했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거나 내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해도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이 굴곡을 지나요. 이 굴곡.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 너무 안 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2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너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일독해보자. 새해 성경 한번 일독해보자. 일독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을 좀 알자. 그게 목적이 돼서 막 읽어요. 막.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요한복음 4장 19절에 요한 1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 영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독을 하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를 시작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답이 온다.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답이 온다. 어디서 나왔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많이 외우는 암송이죠?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었어요. 역시 목사님.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먼저 그의 나라 의가 뭐냐, 제가 이게 청년 시절 때 이게 도대체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뭐야 이랬었어요. 그의 의가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쉽게 생각을 하면 그의 의, 뭐 그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이 필요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이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러한 물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고서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사랑의 방법을 제시를 안 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물론 제시를 해주겠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설교가 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룡영혼께는 어때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룡영혼께 특히 우리 이제 한능영 목사님은 어떠한 가치관 이러한 것이 있냐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이 답을 주시려고 해요. 이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줄까를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짝꿍으로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답답했던 이 문제들을 그러면 내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을 3가지를 했어요. 뭐 되게 많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3가지를, 뭐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뭐 돈이 필요한 사람, 뭐 질병이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함을 먼저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군요. 예배. 그리고 번제, 나의 뭐 이런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번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
그거 알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이 성경이 막 이 암송하려고, 내가 누구보다 암송을 난 더 많이 해야지, 누구는 세 절을 외우지만 난 10절을 외워야 되겠다. 내가 성경의 나의 목표는, 우리 여러분 성경의 목표 딱 정해놓고, 나는 성경 1독을 해야지, 성경 10독을 해야지, 나는 쟤보다는 더 많이 읽어야지, 쟤보다는 더 많이 암송을 해야지, 올해 2025년도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지? 하나님을 뭘 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갈망, 이런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마음? 성경 1독, 2독, 3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요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실천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이런 여성이 있어요. 근데 여성을 너무 좋아해. 근데 처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에 서툴러서 해보질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야. 그냥 보고만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이 여자가 느낄 때는 이 보고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날 해바라기 마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이 상대방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안 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거든요. 다 똑같이 봐. 너 이쁘네, 뭐 사랑스럽네, 이걸 똑같이 봐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가 느끼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겠어요. 알 거예요. 뭐 연예인을 사랑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처음에는 막 쫓아다녀요. 근데 진짜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은 또 어떤 거고, 그가 좋아하는 색상은 어떤 거고, 막 이게 연구를 하게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장이 빠졌네. 자,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을 향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같이 이제 청년 시절에 20대 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 자매가 교회 오면 너무 좋대요. 그냥 너무 좋아. 얘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당시는 무감각했거든요.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제 친구는 그런 F인가 봐. 그 감정형. 저는 완전 T. 완전 T. 쌉 뭐려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완전 F형인데 걔는 교회만 오면 너무 좋대. 그런데 처음에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면 막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 짝사랑하면 쿵쾅거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헌신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상대방을 처음에 딱 좋아해. 딱 찍었어요. 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 다음 1단계 사랑할 거야. 2단계 너를 관찰할 거다. 너가 싫어하는 것이 뭐고 그 리스트를 짜. 그냥 이렇게 딱 수첩을 해갖고 자,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 그리고 관찰을 2단계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나의 시간보다 그 상대방의 스케줄에 자꾸 나를 맞춰. 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게 사랑을 하면 나의 것을, 나의 이런 스케줄을 이 사람한테 다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헌금 바구니에 올라갈게요 이랬었어요.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라는 인간이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저도 막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각을 떠서 그냥 나의 그러한 이성 생각 이거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번제로 드릴게요. 제가 헌금 바구니에 올라갈게요. 그냥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가 100% 신, 100% 육적인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그 고통, 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번제로 자기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절정, 그러니까 막 선교사로도 나가고 막 주의 종의 길로도 가고 또 평신도로서의 막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헌신으로 이게 봉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어떻게 보면 절정.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이 중에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옛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나가기 전에 할 건데 유튜브로 저기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또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청년 집회나 부흥회 때 혹시라도 이건 한 번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다시 제가 막 지금 전 모태 신앙이니까 뭐 그때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신앙 포함해서 진짜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요. 근데 무뎌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뎌졌는데 다시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 다시. 그리고 지금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이따가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오룡영원교 좋은 교회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회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 성경에도 언급하듯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에서 아래 옆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제 중간은 제가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1계명, 2계명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빈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빈 의자를 놨어요. 그 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고 그 어떠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그 어떠한 사람을 품는 것. 이건 여러분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지나가는 뭐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물건을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또 어떠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일독 읽고 그냥 한 절을 읽고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 그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신부는 남편의 말에 또한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상호작용. 이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고받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너의 필요 내가 다 채워줄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파? 네, 아파요. 기도해요. 왜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했으니까 기도도 하지만 제가 아팠을 때 뭐 했냐면 내 육체가 되게 아팠거든요. 제가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 저리고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 저리고 막 아파서 응급실 실려가고 막 응급실 실려가는데 링거를 꽂는데 링거도 안 들어가서 링거 빼고 막 별거를 다 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다 고생을 했는데 근데 내가 나의 아픔을 위해서 막 먹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막 별 돈을 다 들여가면서 했어요. 막 음식도 막 사 먹고 근데 그거 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찾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의 육신적인 이 먹을 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꾸 막 뭔가를 내가 막 아프니까 막 뭔가를 막 아프니까 막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영적인 삶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가 건강해 보이지만 내 영적인 거 썩어서 병든 자처럼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내가 아팠을 때 막 먹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기 전에 하나님 알려주신 건, 그래, 네가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딱 주셨거든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밤낮으로 40일을 죽기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40일. 근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이 육체적인 이 채움을 이 마귀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네가 채우면, 영적인 것을 채우면 그거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먹었던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막 주머니 바리바리 막 쌓았던 이런 먹을 거를 내려놓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서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내가 항상 펴놨어요. 내 밥상에 밥을 못 먹으니까 밥상에다가 성경을 펴놓는 거예요. 펴놓고 밥을 뜨기 전에 성경을 한 줄 읽고 밥 한 숟가락 먹어. 성경 한 줄 읽고 밥을 한 숟가락 먹어.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먹혀지더라고요. 먹혀져.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내려놓고, 그러면 또 자꾸 헌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채워짐이 느껴져요. 내 건강이 채워짐이 느껴져. 근데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봉사예요. 교회 봉사, 헌신. 처음에는 뭐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그랬어.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몰래. 근데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중앙 교회 되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 말은 들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 주보 이 성도들 다 가면 주보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게 주보 정리를 해. 그냥 사람들이 다 없을 때 뭐 티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 뒤에다가 주보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했었고, 또 뭐 했냐면 제가 이제 행동으로 했던 것들, 육체적인 아픔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근데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반나절을 그냥 어떻게 살아도 이제 간 거. 왜냐면 하나님이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말씀으로 해보자. 말씀으로 해보자. 도전을 한 거예요. 자꾸 해보자. 말씀을 한번 내가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서 교회에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뭐 그때 당시는 2박 3일 동안 막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러면은 잠깐 도와줘. 오전 체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전까지만 도와주고 와. 별 도움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갔다가 집에서는 막 초죽음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를 조금씩 그냥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아팠으니까. 그래서 내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설교 제목 돈이에요. 돈이 필요하세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하지도 않았어. 나는 이 아픈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영적인 것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제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말씀에 이 사람들은 부도 다 있어. 근데 나이가 먹었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나이가 곧 다가오는 사람한테 돈이 필요할까요? 돈 안 필요해요. 돈 어떡할 거예요? 그거 돈 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생을 할까 말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지만 죽음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나의 죽음 이후는 어떨까? 이 인간이라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고 질병이 되고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앞으로의 영생 어떨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의 5장에서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뭐 다 갖췄어요. 그러면 영생,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불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영생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이 관심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다 해결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진리의 성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찾을까 연구를 해요. 불교에서도 연구를 하고 어떠한 교리에서도 어떠한 교단에서도 다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진리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의 영생은 뭘까?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나음을 받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 고침을 받고 해서 예수님한테 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지금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죄 또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서 왔어요. 돈이 없어서 왔어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영생은 뭐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 성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근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래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만드셨다. 저희 엄마 말로는 이래. 설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또 오실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두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욥기 읽었네, 마태복음 읽었네, 요한복음 읽었네, 룻기 읽었네, 사사 읽었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왜 자꾸 오라고 할까? 돌아오라고 할까? 왜 회개하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바르게 성경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해답이에요. 돈 걱정 없는 삶, 질병 없는 삶, 죽음의 삶. 거기 성경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자, 우리가
내가 요즘 또 신시대잖아요. 새로운.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루틴 알아요? 루틴? 젊은이들이 많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루틴이 뭔가 말만 루틴이지.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루틴이 뭐냐면 고정적인 시간에 고정적인 그런 이런 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루틴, 건강을 위한 루틴, 계획.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정을 짜요. 근데 일정을 짜서 이대로 해보면 진짜 건강이 찾아와요. 건강해져. 네, 건강해져요. 네, 왜냐면 루틴을 짜. 아침에 밥을 먹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눕지 않고 밥 먹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운동을 해. 이러한 그 일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건강해져요. 헬스 유산소 운동은 얼마 하고 근력 운동은 얼마 하고 이 루틴에 그런 일정표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루 일정 루틴을 작성하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일정의 루틴을 한번 작성해 보자. 우리가 이런 거 작성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 루틴이 뭐냐면 새벽 예배 자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루틴이에요. 계획, 일정한 시간을 드리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가 이 현대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예요. 보면 새벽 미명에 가고 또 몇 시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 루틴의 계획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획표, 일정표를 한번 짜보자. 이게 제가 이 조그만 수첩을 갖고 왔어요. 원래는 제가 오룡영혼교회에서 루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일정 루틴 노트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어떠한 루틴을 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첫 번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루틴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 이렇게 금방 내가 설교를 하고서 까먹는 거지, 그게.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네, 이러한 것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분은 잠언을 필사를 해, 전도서를 필사를 해.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여기다가 쓰는 거죠.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은 읽을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성 일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 루틴이라는 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다. 오늘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분이구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쓰시고 알려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섞어서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이거 성경에서 찾으시고,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거 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헌신해보자. 헌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오늘은 어떻게 우리 가족들 내에서 뭐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해, 뭐 아빠가 힘들어해, 내가 품고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일정의 루틴을 이제 작은 노트를 펴서 이거를 작성하는 거죠. 이거를 어느 분이 잘하셨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은 매일의 일기를 작성을 하세요. 저도 이제 일기를 많이 썼는데 그 일기, 하루의 일기를 쓰면서 그 작은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작은 수첩, 한 손바닥만한 거를 해서 그분의 일과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일과. 그리고 뭐 기도 얼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기도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육적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아까 운동했던 이 사람처럼 육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너무 막 헌신에 빠져가지고 내 몸이 망가져,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몸 건강한 것도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 일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방법들, 그래서 체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을 위해서 거룩한 전, 이 하나님이 나의 이 교회도 거룩하지만 이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안 좋은 나의 습성들을 끊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나한테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안 좋은 뭐 음식들을 먹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끊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작성을 한번 한 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안 채우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한번 40일 작정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작정하면서 하루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일정 루틴을 작성하기. 성경 읽기, 하나님 마음을 알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도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거 기억하시면서 외우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 방법을 성경 영적 루틴 일지 작성하기. 자, 돈 걱정 없는 삶.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되었습니까? 아멘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쫓아오세요. 안 되면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할게요. 저도 하나님 왜 안 될까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공허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러한 무기력함, 무감각에 빠진 저를 깨우기 위해서 이 영적 루틴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 읽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이 앞에 나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죽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인 자 되었는데 그렇게 생활을 안 하면 우리는 죽어요. 죽은지도 모르게 이제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해봅시다. 여기 결단 찬양이 있네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기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루틴을 다시 작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